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총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나라의 일이 있고요. 또 국제 정세 가운데 미국이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중동 사태와 함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의 큰 변화 가운데, 격변하는 시간 가운데 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고민해 봐야 할 그런 2020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내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2020년 한 해 살아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말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2019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만큼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치 뭐예요?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내 사랑하는 대상, 다르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강철 아시죠? 강철. 철에 대한 재밌는 얘기가 글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철을 그냥 팔면 $5밖에 못 받는데요. 철 자체를 그냥 팔면. 근데 이 철을 편자를 만들어서 말발굽으로 만들면은 $10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철을 바늘로 만들면 $300를 벌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철을 더 두드려 가지고요, 날카로운 면도칼을 만들면 $3,000를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계 속에 들어가는 정밀한 스프링으로 이 철을 사용한다면, 만들어서 팔게 된다면 $30,000를 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쓰임받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먼 분이에요. 저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에도 그게 분명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수님이 알겠는데 어떤 분인지 전혀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의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기쁨의 존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불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존재가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불같은 존재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같은데요, 불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의식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불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요. 불이 날마다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불 같은 인생. 사랑하는 예수님만 90개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불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근데 어떤 권면을 하든지 다 뭐라고 했냐면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다 표현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뜻은 뭐냐? 주님이 그냥 지식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을 만큼의 지식을 세상 사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팔레스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네이버 지식인 창에 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냥 역사적 인물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여러분, 이런 예수님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뜻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안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이걸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뜻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나와 주님이 뭐가 된다? 다 같이, 나와 주님이 뭐가 된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대답하게 해본 거예요. 다 아시죠? 아십니까? 아멘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허공에다 얘기하는 건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얘기하는지 잘 감이 안 와서 질문 한번 드린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싫어합니다. 대답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의 내용을 잘 해석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니, 세상 사람도 기뻐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남에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뭡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별된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하고 격려하잖아요. 성경은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늘 뭐하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나누고, 주 안에서 말씀 듣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뜻이 뭐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냐? 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얻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러면 그 인생 가운데 포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기준이 3살이면 다 정립된단 말이에요. 절대 그 고집 꺾지 않습니다. 절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삶이 변화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포도나무를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기쁨의 마음도 생기며 염려의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삶의 여정이 2020년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놀라운 삶이 2020년 우리의 삶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2절에 보면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이 나와요. 근데 이 여성들한테 뭐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임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 무슨 여선교회 회장이 되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분이 장이 된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는 두 권사님인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얼마나 중요하고 훌륭한 분들이냐면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3절에 뭐래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들을 잘 협력해서 도우라고까지 해요. 유오디아, 순두계 정말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로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할 얘기도 많은데 저처럼 저나 여러분처럼 매주마다 보면은 별로 이렇게 할 얘기도 없어요. 맨날 보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편지 하나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지면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큰 시험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었으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 글을 써서 보내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분열했단 말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 일 하자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의견이 맞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저나 여러분도 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은 죄에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뭐예요? 반드시 분열하고 갈등해요. 이게 육신의 욕심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나에게도 올 수 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갈등과 분열이 올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의 싸움, 부부 싸움 왜 일어납니까? 결국 나 때문인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좀 짜증나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뭐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누구나 뭐예요? 우린 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을 떠날 수도 없는데 뭐 싸울 수도. 목사님도 싸우나요? 저희도 싸웁니다. 저희도 부부 싸움을 하죠. 목사님이 부부 싸움을 하시네.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집에 돌아가셔서 또 싸우실 때 목사님도 싸우는데 우리라고 뭐 못 싸울 게 있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다면 이런 내용을 굳이 서면에서 적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불화하고 갈등하고 그냥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은 뭐예요? 갈등하게 합니다.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게 합니다. 자기의 뜻으로 남을 판단하게 합니다.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 육신의 뜻대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뜻의 핵심은 뭐냐? 우리를 분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인자하면은 모두가 하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인자하시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려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정에 내 아내와 남편이 평화하려면 여러분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위해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내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육신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싸울 수 있다니까요. 불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방법은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포지엄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심포지엄에서 내린 결론은 1번이 뭐였느냐? 왜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기독교, 특히 한국 교회에는 수많은 교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교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왜 교단이 갈라졌고 이 분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뭐예요? 그냥 저기엔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게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연하게 믿는다는 거,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갈등하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내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길 때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이거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황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내게 불이 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불로 임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와의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건 내가 예수님만을 굳게 잡지 못했던 그런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라든지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럼 그때부터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일터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편도 들지 않습니다. 유디아나나 순두계 둘 중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들이 싸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예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즐거움의 시대입니다. 기쁨을 중시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왜요?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어요. 여러분,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예요. 그렇게 즐거움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여전히 딱딱하고 옛날 형식에 얽매여서 그 사람들이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지루해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벌써 졸고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 말이죠. 왜 그래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예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는 거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럼 이 예배를 모든 이들에게 즐겁게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 막 가슴 뛰는 마음들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즐거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루해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가 길인데 지루하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우리의 신앙에 불이 임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미국에 제가 좋아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미국이 한때 히피 문화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히피 청년들을 전도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청년들이 맨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큰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맨발에 막 반바지 입고 막 히피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안내위원들이 막 반대하고 목사님에게 와서 예배당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밖에서 먼지 다 묻은 시커먼 맨발로 이렇게 들어오면 예배당도 더러워지고 안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펫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다음 주에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카페가 더러워지면 카페를 없애버리시죠. 이렇게 해서 카페를 걷어내게 했다는 것이죠. 예배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그런 은혜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여러분 기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얼마나 생각만 해도 즐겁고 복된 인생입니까? 2020년 한 해 좌절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뭐다? 예수 안에서만이.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아갔던 앤 walter 핀이라는 영국의 한 20대 처녀가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의과대학을 나오고 곧장 선교사로 자원해서 19세기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간다는 것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앤의 어머니는 중국으로 가는 이 딸에게 늘 걱정이 많았어요. 이 딸이 어떻게 될까 봐서 다 기도하다가 자기 지인 한 명이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인에게 돈을 주면서 거기에 가서 내 딸이 잘 지내고 있으면 이 안전하다 요 짧은 단어라도 정보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받아야 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 언제쯤 올 것인가 하다가 어느 날 이 전보가 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앤에게서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다리던 말은 뭐예요? 안전하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라는 단어였습니다. 전보를 열어봤을 때에 이 어머니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 전보에 뭐라고 썼느냐? 써여 있었느냐? 즐겁다 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처지에 처하든 즐거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나라나 우리 경제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모두를 봤을 때 어려워요.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8절에 이렇게 서론을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성경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세번역 성경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마지막이라고 표현하는 이 서신 내용들, 그 당시에는 이런 표현은 거의 유언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편지가 메일처럼 이메일로 바로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편지를 보내도 이게 몇 달,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이제 다시는 내가 못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은 뭐냐?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정말 유언과 같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꼭 지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이 8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라고요? 언제나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무엇에든지라고 다 있습니다. 이 무엇에든지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에든지라는 뜻이 뭘까요? 한결같이란 뜻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기쁘든지 슬프든지 많이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지금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든지란 뜻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사라진다, 이건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감사하든지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예요? 사랑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말고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늘 온전히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들을 갖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이거 언제 외우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될 만한 말, 이 한마디들. 여러분 이거 다 적고 언제 이거 외우고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굳게 서면,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굳게 서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늘 이것들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 실패하지 않는 모습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보아스의 열매를 얻는 2020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면 안 돼요. 어쩔 땐 기쁘다가 슬프다가 이렇게 내 마음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 이건 아직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옛날 사람인데요,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하루를 꿈을 꿨는데요, 천국문에 도착했습니다. 천국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은 뭔가 날마다 이걸만 고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어거스틴이 천국문 앞에 갔더니 문지기가 넌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문지기가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가?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구원은 뭔지, 하나님은 누군지, 성령은 뭔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했던 사람인데 넌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의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너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그리스도로 있는지 너 자신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거스틴이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꿈에서 깨어난 후에 어거스틴이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자 그런 거로 나는 크리스천답게 예수님과 그 말씀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리라. 결국 어거스틴은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었고 당대는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이 믿음의 고백과 말씀의 연구를 갖고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영적 거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신앙의 지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임원님들,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로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그 역사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9절에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놀라운 평화, 그 평화의 열매가 무엇일지 우리는 모르나 그 놀라운 은혜와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0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훈련병으로 훈련을 받을 때인데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빠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써서 의무실에 입원하는 것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교에게 돈을 좀 써가지고 훈련을 좀 빠질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훈련하는 날이 어떻게 해요? 막 지옥과 같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육체를 갖고 절망적이에요. 내가 이 훈련 기간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 절망적이라는 것이었어요. 매일매일의 훈련이 막 피곤해요.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기상시간 전에 잠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기상시간 한 30분 전에.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다 자고 있으니 홀로 침상에 일어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임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 놀랍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날을 시작하는데 그날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왠지 자기가 막 이걸 어떻게 하면 이 훈련을 피해볼까라는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약했던 생각들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 이 훈련도 1등 하리라, 잘 마무리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이 막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의 군대 훈련 시간이, 군대의 시간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훈련병 시절이 자기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온갖 어려움, 많은 유혹들이 아직도 2020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이 나라도 주님 안에 굳게 선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해 첫날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다 참여하셨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레미야서 4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달려나아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경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여정이 되기를 이 아침 새해 첫날 주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